9월의 첫 주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타도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주일에 죽일 기회만을 계속 엿보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을 둘러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가 귀신이 들렸다. 저가 귀신이 들려서 지금 헛소리를 한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 같은 그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는지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보다는 현실의 바탕을 둔 메시아 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건 하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 167년에서 141년에 이를 때까지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과 그 동생이었던 요나단과 시몬에 의해서 헬라 제국의 반기를 든 마카비 전쟁에서처럼 그렇게 해서 독립을 쟁취했었던 것처럼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쟁취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만들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하는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즉 왕의 후손으로 와서 왕궁에서 태어나서 칼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독립전쟁을 진두지휘할 장군이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약속의 메시아상으로 그들 스스로 추측하고 그들 스스로 확립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기준을 놓고 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상에 따르면, 그들이 정해둔 메시아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은 함량 미달도 이런 함량 미달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백성들의 생각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반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는 일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대혼란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는 자신들이 추측과 상상한 칼을 든 메시아를 기대했기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측하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상상과 추측, 기대가 낳는 결과물들이 신앙에도 너무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의 진리를 믿고
축복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본문을 통해서 추측하지 말고 진리를 믿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환상과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다른 백성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본색을 그 감춰졌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의 반응을 보십시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들의 태도가 말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초막절에 드러내 놓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기서 당국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로 알게 되었기에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그노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명절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이제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 믿게 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던 시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한 무리가 발끈하며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예수의 출신 성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한 이런 의식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히브리서 7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신비한 존재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된 군대를 격파하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인물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의 기자만이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며 그리스도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끈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를 보아라, 그렇지 않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그의 형제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래서 너무나도 드러나게 온 세상이 아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결정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창세기 14장에 근거하여 제법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오시지만 육체적인 혈통을 이어받는 게 아님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에 의한 임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였고 아담의 원죄를 갖지 않는 분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오해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 상을 만듭니다. 우리 메시아는 이래야 해라고 자신들만의 메시아 상을 만들어 두고는 그 안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그만 사각 상자나 아니면 병에다가 억지로 밀어넣어서 그것에 맞을 때야 비로소 그는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있다라고 그들은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섬김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직분은 이렇게 하는 게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바탕을 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것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전통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다른 색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신념들이 오래오래 이어지게 되면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누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등장한 강한 장군과 같은 인물이 다시 우리의 메시아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줄 것을 기대하며 마카비와 같은 그런 메시아상을 만들어 두고는 그런 메시아만을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믿을 거야라고 그들은 진리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메시아상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저울에 잘 달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것이 그 모습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저울에 올려진 내 신앙과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말씀의 무게와 같은
같은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연이 겹쳐지면 보통은 필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운명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마치 소설에 등장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방의 꿍꿍이 그 본심을 전혀 알 길이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 그것을 필연이고 운명이라고 결론 내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자주 시청하는 드라마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쁜 인물이 나쁜 의도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 등장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친밀도를 쌓고 그래서 그런 우연한 도움들이 계속 이어질 때 그 상대방이 마치 이 나쁜 자가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자기의 연인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라마 안에서 여주인공이 나쁜 남자와 겹쳐진 우연의 만남이 실상은 그 나쁜 남자의 치밀한 계획된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저 사기꾼, 저 날강도, 저 도둑놈 하면서 아주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드라마를 계속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로 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길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상황을 바탕으로 추측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작곡가이면서 취미로 오토바이 여행을 하는 유튜브로 활동하는 한 친구의 경험담입니다. 새롭게 마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서해안으로 남해로 경상권을 거쳐서 충청도 강원도로 돌아오는 여정을 이 친구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린 비로 인해서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도착한 서해의 한 바닷가, 그렇게 크지도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포구에 아담한 사이즈의 캠핑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호기심이 일어 그 캠핑카로 가까이 가보니 한쪽에는 조그만 카페가 차려져 있는 것을, 그 차에서 커피를 만들고 그리고 작은 분식들, 토스트와 같은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허기도 져서 목도 축일 겸 그 곁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고 차량에 가까이 가서 보니 기타도 있고 이런저런 음향 장비가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음악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노래하기 싫어서 숨어 다니는 중이니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자기도 인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정중하게 자작한 노래 중에 청춘에 관련된 노래 한 곡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멋들어지게 기타를 연주하고 거기에 더 멋진 목소리로 자신의 청춘에 관한 자작곡을 들려줍니다. 뛰어난 노래 실력과 그 반주에 감동한 유튜버가 자기가 음료와 다른 것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그 주인장이 알려준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후에 이 스토리가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 멋진 노래 실력과 기타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렇게 여겨졌던 유튜버가 이체하면서 알게 된 주인공의 이름을 검색해 본 것입니다. 저 나이대에 이 이름의 가수가 누구일까?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이름 하나가 검색되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송골매 멤버로 이름이 검색된 것입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유튜버가 기쁨에 소리치며 송골매의 아무개 선생님이시죠. 너무 영광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분이 맞으시죠? 그렇게 자막에 이런 낯선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음악계의 대선배를 만났다는 것에 기뻐하고 환호하며 남은 여정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렇게 멋진 추억으로 이 사건이, 이 만남이 마무리되나 했는데 편집을 끝낸 영상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추측을 사실처럼 표현했는데 서해안 작은 포구에서 만난 그분은 송골매의 멤버가 아니셨습니다. 동명의 다른 가수였습니다. 이 점을 정정합니다. 추측, 잘못된 확신, 우연과 우연이 겹쳐졌더니 이럴 거야 라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 후회가 이 유튜버 오토바이 여행가 후배 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들었다라고 말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누구의 음성도 있을까요? 마귀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기의 확신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확신을 더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별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음성을 높이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외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헬라어로 크라조인데 이거는 까마귀가 깍 하고 소리 내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치다 혹은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시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깍깍 하는 그런 큰 소리 치듯이 주님은 지금 너희들은 지금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해 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엉뚱한 평가를 하고 메시아이신 당신을 거부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바른 진리들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라죠! 큰 소리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고 가족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맞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작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그 진리를 전혀 모른다라고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죠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백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죠, 그러죠 소리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을 점검해 보아라. 진정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과 내가 행하는 표적들이 누구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과 능력의 권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약속된 메시아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믿으라고 그러죠 하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나의 엄마와 나의 형제들에 관한 인적 사항이 어떤지를 아는 것도 너희에게는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진리에 관한 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이 누구의 권능인지를, 그리고 그 권능이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그러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라조 하시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다른 것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구원이 기적이고, 그래서 나에게 임한 구원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원하셔서 그라죠 큰 소리로
진리를 들으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려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앞에서 하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아직 죽음이 예수님께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도를 시작으로 주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너무나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조건을 거시고 구원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과연 교회에 오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그 구원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드리는 헌금의 총합이 100억 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셨다면, 혹은 구원의 조건이 예배를 평생 동안 26,000회 이상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혹은 구원의 조건이 교회 봉사와 섬김의 시간을 총합해서 10만 시간이라고 정해 두셨다면, 혹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총합의 시간이 10만 시간이라고 정해 두셨다면, 우리 중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구원의 관문을 통과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 예배 참석 숫자의 조건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26,000회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50년 동안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하고, 모든 주일 예배와 모든 수요일 예배와 그리고 모든 금요 기도에 다 참석해야만 이 숫자를 채울 수 있는 숫자가 무려 26,000회의 예배 참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과 달리 많은 무리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의 근거로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다른 나라 신을 왜 우리가 믿어? 그렇게 말하던 사람 중에 서 있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 입술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결과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임한 구원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 당하신 결과입니다. 그 은혜로 내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시고 나를 그 길 한가운데로
밀어 넣어 주신 분 또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삽시다. 세상에 소유가 많고 적음을 자랑하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라죠 하며 살아가는 사명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섣부르게 믿음과 영적인 일들을 추측하고 잘못된 지식을 더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듯이 확신하는 것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무엇으로 분별해야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연히 계속 연속된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필연이고 운명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표현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여과기를 통과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과 결정을 멈출 수 있습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 가득히 맺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며 추수의 계절을 지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을 향하고 있으니 마귀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를 미혹하고 실족하게 만들며 믿음을 떠나 망하는 인생이 되도록 가진 수를 다 사용합니다. 이런 때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위를 핑계 삼아 게을렀던 우리의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벌써 마귀의 밥이 되어 세상으로 떠내려가 있는 다음 세대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척을, 나의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생명줄을 힘차게 던지고 그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그라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을 듣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그라죠 하시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그라죠 하는 예단 향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